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419장입니다. 주날 예비 내가 편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날 예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미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고달픈 세상 가는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5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들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다니며 두루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내가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텐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이다. 그는 곧 너로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전 모든 열정을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험난했습니다. 뭐 왕이 되었다고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의 집에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도니아는 자기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그런 비극의 모습을 그는 맛볼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평생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평생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도 또 역시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내게 굽히사. 하나님 내게 굽혀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굽혀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장면인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린 요만한 아이가 아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 무슨 일이니 하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울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에 나의 탄식과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왜 탄식하냐 근심하냐 3절 4절 5절에 있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은
내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아픔입니다. 원수가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떨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더 이르러서 공포가 그를 뒤집어 덮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에 자기의 심정을 갖다가 그대로 3절, 4절, 5절에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가지고 소원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둘기에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바다가 육지라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심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어려울 때, 좀 홀홀 날아서 저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가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거, 그런 곳에 편안히 쉬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도피하고 도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내내 우편함을 열지 않습니다. 두렵고 걱정돼가지고. 그리고 이만큼 쌓이면 한꺼번에 확 열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또 한 달 내내 놔둡니다. 뭐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심정입니다. 야,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호로 그런 세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소망도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땅에 나그네 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좀 평안하면 어떻을까? 근심 걱정이 없으면 어떨까? 라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좀 한번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오늘 현실에 박혀가지고 여전히 그 모든 풍파와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다. 이런 모든 것은 외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성내에서 광포를 보았다. 앞에 부분은 다윗 자신의 내적인 아픔이라고 한다면은 9절부터 일어나는 것은 그 사회의 현상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압살롬의 반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교활한 계략을 꾸미는 그 혀를 잘라버려서 좀 끔찍한 그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성내 그 포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 속에서 참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그들이 죄하러 성벽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이 그들 중에 있고 악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게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란다면 참 그렇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으면 더 멋진 세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통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왜? 이 마음의 응어리,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의 이렇게 손 안에 있는 칼은 복수를 위한 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속에 어떤 그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폭압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2절과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였다, 동료였다.
가까운 친구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재미있게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한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함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해서 자기의 원수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갑으로 다스려 나가고 불의를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배신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친한 사람들, 친척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 배반 그런 것에 대한 아픔이 다 가지고 있고요. 성도들이란다면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상처받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배신의 고통들을 그대로 다윗도 경험하게 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신의 고통은 우리 주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군대에 왔습니다. 그러나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백성들이 배척을 받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들과 대하는데 그 피조물들은 자기들에게 돈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를 은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앞날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아름다운 미래, 소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암울한 미래를 예언하고 말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일어납니다. 지구 온난화로 다 더워지고 있고 멸망당할 때 하고 있고 어느 사람은 화성에 가서 이민 가서 살겠다고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구는 버려야 될 지구라는 겁니다. 참 암담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60억의 인구는 다 그는 화성에 가서 살고 거의 60억의 인구는 전부 다 여기서 다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들을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확신이 있게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짐을 우리의 근심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는 많이 있습니다.
좀 이것이 없는, 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 피하여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하루도 아버지 없어지지 않고 끝없이 파도처럼 끝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기도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반성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담대히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심령 가득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